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찾아온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어느 것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무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그들이 먹고 배부른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할 어떤 사명 또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케 하시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믿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누구를 믿느냐가 아닌 무엇을 믿느냐라는 믿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잘 되거나 형통케 되기 위해서 등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크게 경험했어도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도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아닌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누구를 믿느냐는 믿음보다는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마음으로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을 믿느냐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누구를 믿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 역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드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누구를 믿는 믿음인지가 시험이 들 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시험이 들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시험이 들면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더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전날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먹었습니까? 매일 40년 동안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먹었다면 표적을 한 번 경험한 것일 텐데 매일같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 행한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은 몇 명뿐이었습니까? 2명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표적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른 목을 죽이게 했습니다. 낮에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었습니다. 그늘막이 되어줬습니다. 밤에는 광야의 그 추위 속에서 불기둥이 어둠과 추위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곧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믿으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과 능력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은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했지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믿는 자가 기적과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기적, 더 나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더 큰 기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도 더 큰 기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과 능력은 덤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부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기적과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부한 자는 그의 삶이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 욕심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리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이야기하며 예를 들면서 말하기를 모세가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고쳐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표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거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등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위대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엘리야가 우려하는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위대해서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위대한 그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 삶의 주어 역시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더 똑똑했어도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낼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식과 관련해서 본문에 세 가지 양식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썩을 양식이요, 둘째는 만나요, 셋째는 생명의 떡입니다. 네, 여러분 썩을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이든 만나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이든 만나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다시 배가 고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먹는 자든
만나를 먹었던 자든 똑같이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썩을 양식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외에 또 다른 양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한국말로는 나는 누구다 라는 형식으로 7가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처음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썩을 양식과 만나는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은 무엇으로 먹을까요? 여러분 썩을 양식과 만나는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먹을까요? 믿음으로 먹습니다. 썩을 양식과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또다시 배가 고프고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늘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요즘은 더 추가가 됐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면서 살까? 이 땅에 썩을 양식밖에 모르는 자들은 관심이 거기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살까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은 땅의 양식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이방인들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자기 선언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떡을 오늘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적합하게 번역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밥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필수품입니다. 사치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필수품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밥을
매일 드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십니까? 여러분 밥을 3일에 한 번 드십니까? 하루 3번? 어떤 분은 2번 드십니까? 만약 밥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건강을 다 잃어버릴 것이요, 그는 병든 자가 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을 때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 영이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의 병든 것은 압니다. 육이 병든 것은 압니다. 그런데 내 영이 병든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의 양식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 꼭꼭 제때가 되면 챙겨 먹으면서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와서 먹는 그걸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말라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매일 3번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매일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3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밥을 안 먹고 굶어도 별로 힘든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밥때를 지나서 굶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고 하신 어른들의 말씀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죠. 그러다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내 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힘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먹는 건 싫어하지는 않는데 먹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먹는 것 없이 몸에 에너지만 줄 수 있는 것, 튜브로 된 액체로 된 것이 있으면 그것만 먹어도 전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먹어야 힘이 나니까 먹죠. 여러분,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먹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좀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음으로 먹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 기적과 능력을 보았어도 믿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어제 무리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정작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살까에 대해서는 진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진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을 한번 믿기로 다짐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정말 진심을 다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됩시다. 종교생활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시다.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37절부터 40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가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이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또 누구의 뜻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39절 40절 말씀에서 나온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나중에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견인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견인 교리는 한번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영원토록 나를 주님이 구원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견인 교리는, 견인이라는 단어는 굳건할 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우리가 견인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차를 끌고 가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견인교리를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고 가는 것, 또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견인이라는 단어는 굳건할 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영어로도 견인의 이 견인은, 성도의 견인은 뭐라고 하냐면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견인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믿음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잃지 않고 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믿는 자는 한 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잘 될 때도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게 시험이 들 때가 있어도 유혹을 당할 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군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굳건하게 참고 견디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견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참고 견뎌내는 자들이 됩시다. 이 자리에 떠나면 내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몸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또 시험 들 일 생깁니다. 나가시면 문제 만나게 됩니다. 나가시면 때로는 아플 때도 옵니다. 이 자리를 떠나시면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우리 모두가 견인하며 살아갑시다. 견인합시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